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 넉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블레싱맘 작년에 개척하고 세 번째 학기를 맞이하는데요. 학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더욱 진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첫 학기에는 작년 1학기에는 한나의 기도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1, 2장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고요. 또 지난 학기는 부흥의 사도행전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 학기 시작하는 날인데 오늘은 창세기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17주 정도 말씀을 창세기 안에 있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여인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더욱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의 여인들, 처음 살펴볼 여인은 이제 사레라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죠. 사레라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사라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본명은 사레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뜻을 지어주시죠. 여러분, 근데 이 사라라는 여인이요,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던 것도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친척 간에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좀 금기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씨족 내에서 종내혼을 하는 게 아주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말씀을 근거하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사레였어요. 그리고 이복 누이로서 아브라함과 결혼한 여인, 이 사레인데요. 이 사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인데 이 창세기 12장에 사레라는 여인이 처음 등장하고 이 여인의 어떤 특징이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요. 사라는 굉장히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볼 때도, 남편이 볼 때도 당신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이동하면서 가게 된 그 애굽 땅에서도 애굽의 고관들도 사레의 여인을 외모를 보고 감탄해서 궁중으로 들이거든요. 굉장히 아마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남편분들은 다 미남이시죠? 근데 살다 보면 미남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화용월태 미인도 같이 살다 보면 미인처럼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사레를 당신은 굉장한 미인이라고 평가하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또 성품이 있는데요. 사라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남편에게 순응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방 땅이고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거든요. 근데 이사를 오게 돼요. 온 가족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11장에 이사를 오는데 또 하란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곳으로 가라 이러시는데 두 번의 큰 이사를 하거든요. 몇 번 설교를 하면서 나눴지만 고대 시대의 이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을 옮기면 곧 나그네가 되거든요. 나그네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삶의 터전을 움직이는 건데 그 큰 일을 두 번 치르는 동안 사라는 어떤 유의미한 응답도 반대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결정하는 대로 어쩌면 시댁에서 결정하는 대로 모든 걸 순응하며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물론 사라가 모르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라는 그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저는 오늘 다는 못 읽었는데 오늘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자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 아내 너무 예쁜데 이거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 내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나부터 죽일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한테 한다는 말이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그럼 당신은 살려주고 나는 죽일 것 같으니 그럴 순 없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이게 사실 거짓말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복 동생이었으니까 누이 관계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누이라고 하자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와이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사라는 애굽의 왕실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행을 갔는데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름다우니 내가 여기 깽단에게 잡혀가서 나는 죽고 당신이 이 깽단 보스의 아내가 될 수 있으니 우리 누이라고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이 굿바이 하고 한국으로 오시지 않으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사라는 여기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남편에게 굉장히 의존적인 모습이고 자기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만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에요. 자기의 주장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남편의 의견에 대해서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르다 말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오로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남편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어요. 남편에게 종속된 전적으로 남편만을 의지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남편이 사라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던 그 남편이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어도 이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성숙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키기에는 너무나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믿음도 없고 배짱도 없고 성숙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연인 그 자체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강한 힘 앞에서는 아주 연약하고 또 미성숙한 남편의 모습을 보이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아내는 실제로 애굽에게 잡혀가요. 자, 애굽에게 잡혀간 애굽의 왕실에 애굽 궁정에 들어간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최악인 것은 오늘 본문 16절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내어준 대가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합니다. 최악의 남자죠.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일평생 남편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이 사라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위기가 찾아오자 자기를 살려고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여인들 이야기를 계속할 텐데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메인 스토리거든요. 이 사람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요. 자,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만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인간이 날 버렸어요.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경험 아니겠어요? 사라라는 그 인격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17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킬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용기도 배짱도 힘도 없었어요. 지키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는 실제로 애굽 궁정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버린 사라를 하나님이 지키셨답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비록 버림도 당하고 다른 남자 손에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사라와 끝까지 함께 계셨어요. 애굽의 궁정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잡혀가는 그 사라와 하나님 끝까지 같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라를 구출해 내셨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SBS 드라마로 기억하는데요. 대개 남편은 어떠십니까? 이런 드라마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남편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또 제게 비춰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내 남편은 무능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내 남편은 살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정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애 때문에 사는 것 같고 약속했으니 사는 것 같은,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최악의 남편은 나를 학대하고 홀대하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버린 사라를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내 남편이 아니라 또 내 아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도전을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남편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브라함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같이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선기능적인,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이라기보다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남편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라건대는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을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오늘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바로를 깨닫게 하시고 사라를 구원해 내셨는데 어느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연약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이 연약한 아브람 같은 내 남편도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남편을 용서하시고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깊이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의 말들을 들으셨겠어요. 또 평생 지울 수 없는 이 사라가 오늘 당한 이 일을 평생 지웠겠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을걸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도 얼마나 그런 핥히고 상책이 난 자리들이 많으세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처 또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나의 구원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 방금 전에 스텝 기도회 잠깐 모이면서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의 숨이 코에 있는데 그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이러시군요. 어떤 인생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인도하거나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가 보호하지 못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남편은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남편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는 내가 의지할 게 되지 못해요. 보이는 모든 것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남편은 능력이 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력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실제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남편도 있을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남편, 보이는 돈, 보이는 부동산, 보이는 보험, 보이는 잘 나가는 자녀 등등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반석을 삼으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사라를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보호자요 참된 구원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영혼의 진실한 신랑 삼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